네, 오늘은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공의가 굽어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만 그 여호야김의 시대에는 오히려 더 악이 득세하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하박국이 자신의 백성이 이토록 악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놔두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악한 바벨론보다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악을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인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은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2장을 보시게 되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루에 서서 파수꾼처럼 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그런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었던 그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장을 설교할 때에 그 시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면 2장 4절 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은 기도와 시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이 3장의 1절과 2절이 기도의 내용이고 이 나머지는 시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요. 1장에 나오는 이 하박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하박국은 항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 하박국이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 자신의 손을 붙잡아달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한 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지요. 지금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다와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 지은 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항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박국은 이러한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문제 자체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하박국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사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눈으로 그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2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이 이 생명이 없는 헛된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2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20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이 내용이 조용히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겸손히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요. 거룩하신 성전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탐욕적인 그런 세상의 악한 모습들이 결국 성전에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계시면서 너무나 자신의 기준에 벗어나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권능을 드러내셨던 그런 모습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에 담긴 내용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요,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이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애굽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백성의 진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의 군대 위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었던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오늘 본문은 6절에 나오는 서신즉이라는 말 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의 모습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의 모습은 이 8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 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강들을 대표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나일강을 대표하는 나라는 애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강이나 바다를 뜻하는 말이 이 강한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장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이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을 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박국은 2장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3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된다면 그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2절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부흥이라는 말을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하다, 살려두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보존해서 살리는 것이 이런 부흥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 악을 제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의 모습은 원래의 의미 가운데 단편적인 그런 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실제의 부흥이 어떠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보존하고 살리는 일, 이것이 부흥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사와 이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큰 부흥의 현장을 보면 항상 회개의 모습이 크게 나타났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악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바로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2장 20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곳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는 죄가 끼어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부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박국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박국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요, 2절에 나오는 이 선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부흥의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냐 하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는 이런 표현도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심판의 모습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하박국으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일들로 부흥케 되어야 할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어떠한 어려움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을 부흥케 하시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 중에서 또한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복음 성가로도 우리가 자주 불렀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즐겁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죠. 여러분, 즐거울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로 한번 그때를 회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이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더 살기 좋아졌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삶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하박국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달라진 것은요, 내가 달라진 겁니다. 나 자신이 달라진 겁니다. 나 자신이 달라지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지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 심판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즐겁고 기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박국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는데 살기 좋아진 것보다는 점점 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해지가 되겠지만 정부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정규 예배만을 드릴 수 있었고 소모임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또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없다입니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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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뭔가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어서 즐겁다라고 합니다. 구원에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전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잡혀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전과 달라진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말라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예배와 형식은 번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물을 보게 되면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중심이 없는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는 내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중심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박국이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원이 생겨서 즐겁고 기쁘다면 그 100원이 없어지면 우리는 슬프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행히도 100원짜리가 아니시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건이나 우리의 유한한 인생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을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겐 가진 스펙이나 드러낼 만한 외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